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아브라함, 흔히 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은 땡땡땡의 땡땡,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할 때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의심이 없는 신앙,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과 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서 있는 그 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매우 솔직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 없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컸던 그 감정이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직전의 장인, 15장 전의 장인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당시 강력한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318명으로 어마어마한 수를 무찌르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였는데,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나를 보복하러 오진 않을까? 혹시 이 싸움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해서 내가 혹시 상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형식으로 이 승리 후에 그 불안한 마음이 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선택을 하고 큰 결단을 한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어찌 보면은 밀려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가라앉힐 말씀을 그 뒤에서 해주고 계신 게 바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대단하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의 방패다, 또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방패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누구의 공격도 막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수많은 복의 근원이셔서 그 복들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뜬금없는 예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참 기분이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데 현실은 변한 게 없네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현실은 지금 변한 게 없어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지금 데리고 있는 저 종 하나뿐이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실은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뻗쳐나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자식은 없고 아내인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자식이라고는 없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건 이제 엘리에셀 이 종이 상속자가 될 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적나라한 이 의심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상황은 그대로고 말씀은 들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정말 이루어지긴 하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오히려 의심을 숨기지 않고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뭔가 든다면은 이거를 내가 품은 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심들,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하실 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시오. 다시 4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그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에게 이제는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거다 라면서 별의 자손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오해하고 또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마치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순간 갑자기 완전한 믿음의 사람처럼 된 것처럼,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와이프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자식은 없었던 그 상황.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하기보다 의심은 있지만 어떻게든지 믿어보려는 그런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믿어주려고 하는 마음. 왜? 약속이 있으니까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계속. 아브라함이 뭐 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말이 뭐였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 상당히 좀 이렇게 예의 없고 버릇 없고 은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솔직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믿으니까 그냥 네,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약속에 대해서 받아보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으면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요청을 불신앙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약 신학을 통해서 언약 의식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의식은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을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게 하십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의식은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쪼갠 것 사이로 동물을 반을 쪼개요. 쪼갠 것 사이로 이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언약 의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암묵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얘네처럼 된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은 지금 여기 쪼개져 있는 애들처럼 될 거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뒤에 12절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하나님만 그 언약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린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계속 의심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두 글자를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성된 믿음을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있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넘어졌지만 떠나지 않았고 흔들렸지만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는 하지만 뭔가 자꾸 불안하고, 말씀은 알지만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저도 믿음이 어느 정도 훈련이 점점 돼서 흔들리진 않는데, 한 3년 전에 큰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실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저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16년 전에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철아, 내가 너같이 작은 자를 사용해서 천명을 이룰 거야. 너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거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에 아멘 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저를 통해서 1000명이 복음을 듣고 1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에 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난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관리 집사님 해야 되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분리수거하는 거, 또 남자 화장실에 휴지 갈아 끼고 여자 화장실에 휴지 갈아 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이제 휴지를 갈아 끼고 있었습니다. 휴지를 이렇게 막 갈아 끼고 있는데 제 친구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영철아, 너 그 사실 아냐? 그랬고 왜? 그러니까 누구가 있는데 A라는 그 또란 친구가 있거든요. 그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왜? 위임이 된 거예요. 그 A라는 친구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친구가 만약에 정말 제가 보기에 신실하고 대단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뭔가 본보들만하고 했다면은 당연히 박수치고 했을 텐데 그런 녀석이 아니었거든요. 저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이 신앙도 뭔가 약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제자훈련을 알려줬었거든요. 이 친구한테 제자훈련도 알려주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알려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담임 목사로 위임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담임 목사로 위임이 됐는데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휴지 갈아 끼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휴지를 제가 제자훈련 가르치고 도와줬던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알려줬던 그 친구는 담임 목사가 돼 있는데 교회가 작으면은 뭐 그렇겠군 했는데 또 교회도 커요. 그때 오는 저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때는 언제입니까? 저 녀석도 저렇게 담임이 됐는데 저는 언제입니까? 제가 담임 목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휴지나 갈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눈물이 막 확 쏟아지면서.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셨어요. 저에게. 박 목사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이사야서 60장 22절 내가 뭐라고 약속했지? 너같이 작은 자, 제가 작잖아요. 너같이 작은 자 때문에 1000명이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속히 이룰 거야. 그러니 박 목사야 믿어라 라는 마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 순간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다시금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붙들게 되었고 그때 아멘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약간씩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왜? 저에게 강력하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거리시나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